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배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란 그게 두 가지로,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표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한 삶의 표준이 율법 10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10계명을 살펴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아가고 그 삶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 하면서 10계명의 표준을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근데 기도의 표준은 뭡니까?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거의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나눌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의 서론격으로 무슨 말씀을 나누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겼다는 거죠. 저분이 나의 구원자다.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저씨가 시키면 안 해도 아버지가 시키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아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분을 이게 착하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이니까,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계명을 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관계가 재설정되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재설정되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웃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 4가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관계 설정에 의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감정이 뜨거워서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주셨어요. 제1계명이 그래서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제일 첫 기준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마라.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딴 남자 쳐다보면, 쳐다보는 것도 내가 용납 못할 테니까 나만 쳐다봐. 그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남자는 나밖에 없어. 딴 남자는 남자가 아니야. 아저씨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교리문답에 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냐. 여러분, 94문에 보시면 답.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답. 맨 처음 첫 문장이 뭐예요? 뭐가 귀하다고 그러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원, 복,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원과 복. 자, 관계 설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요.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죠. 근데 사탄이 주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 병이 났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천국 갔다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이미 이루셨어요. 약간 어려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뭐 이런 말을 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죠.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지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잘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복 이런 부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리문답에서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걸 하나는 부정적 측면에서 설명했고 하나는 긍정적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94문에 나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부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마술이 나옵니다. 이건 뭐 요즘에 나오는 엔터테인먼트의 마술 그런 게 아니라 주술적 마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막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어도 되네? 이런 마술들. 그 다음에 점치는 일. 여러분 점치는 일 요즘에 많이 있죠? 예. 저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포츠 신문에 보면 가끔 점치는 거 나오죠? 예. 그런 거 봐봤어요? 자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짐을 좀 드는데 힘들어 보이셔서 짐을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내가 손금을 잘 본다고 손금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입니다. 맞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매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다른 세계에 매이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영적 간음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 하다 말았습니까? 마술과 점치는 것, 미신. 예. 미신.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이사는 무슨 날 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어느 날 가야 됩니까? 손 있는 날 가야 됩니까? 손 없는 날 가야 됩니까? 무조건 손 있는 날 가야 됩니다. 예. 손 없는 날은 무지하게 비쌉니다. 우리는 손 있는 날 가면서 이사 비용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제가 얘네들도 있는데 시험 때 먹지 말아야 될 게 뭐지? 미역국.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역국 먹고 시험 보러 갑니다. 또 뭐 있어? 김밥 말린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바나나 미끄러진다고 먹지 말라고. 또 있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시험 때는 아침에 바나나부터 먹고 김밥으로 먹은 다음에 미역국을 마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 김밥이 안 맞는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따라다니지 말라고. 미신 있죠. 오늘은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상 오늘은 뭐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오늘 차를 타면 안 될 것 같다. 사고가 날 것 같다. 제가 그런 날은 더 탑니다. 일부러. 물론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훨씬 많다고요. 여러분 미신 쫓지 마세요. 말씀 쫓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걸 믿느냐 이런 것들 있죠. 세상신이 두려움을 준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성인은 이건 가톨릭을 겨냥한 말입니다. 이제 성 누구누구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신이라 이거예요. 그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닌 것들을 구분해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었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약간 흥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다니죠. 예수 믿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도 믿고 세상신도 믿으면 그게 혼합주의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미신의 신약 성경에 가면 뭘 강조하냐면 재물을 믿는 게 우상숭배라요. 재물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을 돈에 두는 거 우상숭배라 이거예요. 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는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살면서도 집에 뭘 갖고 있어요? 하나씩 우상단지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거 치워버리라 이제. 왜 너네 여태까지도 그걸 갖고 있냐?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Only God.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이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끝에만 같이 해볼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다른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 때마다 찾아가는 거기가 우상이래요. 어떤 데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때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야, 너네 바알이냐 하나님이야. 조금 비 안 오고 곡식 안 되고 농사 안 되는 것부터 바알. 그리고 또 제사할 때 되면 하나님 왔다 갔다.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느 남편이 마누라가 동가숙 서가식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 남편 저 남편 하면 참 남편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95문에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보실래요? 95문 답 뭐죠? 시작.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상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요. 여러분, 굿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이거 아멘 하기 좀 힘들지만 하여튼 여러분 굿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그리고 굿하면 저 병도 고침 받아요, 가끔씩. 근데
굿해서 병 고침 받는 거하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굿해서 병 고침 받으면 다음에 병 또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슬해야죠? 네, 조금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그래서 굿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점 보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불안이 올까요? 불안이 옵니다. 여러분 우상섬기면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불안이 왔다가도 평안이 옵니다. 이거 밀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예, 하나님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제하는 것이라면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냐. 더 나아가 94문에 대한 답 중간쯤에 보이셔요. 더 나아가 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더 나아가부터 94문의 답의 중간 부분입니다. 시작. 더 나아가 미션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여러분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렇게 피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분만을 또 뭐 해야 돼요? 신뢰. 이게 믿는다는 말이죠.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겸손하고 인내는 밑줄 그시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 동그라미.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뭐 해야 돼요? 기도 동그라미.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그 다음에 경외 동그라미 치시고 맨 마지막에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을 했어요. 자,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자로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도구이지만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들, 딸이 저한테 생일 선물 주면 제가 기쁘잖아요. 안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물질적으로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기쁜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은 하나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요. 방법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제일 먼저 뭐를 내걸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걸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기뻐한다.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 6장 몇 절입니까?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어떤 배경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때리죠. 징계하죠. 그러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화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 아프죠. 여러분, 이제 제가 청소년들 가끔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심한 말은 마지막에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한 그 말은 좀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얘가 잘못해서 혼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애들은 끝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나가! 그러면 엄마가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그건 전후 문맥 상관없고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엄마 아빠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는 어떤 거를 원해요? 야, 니들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때리는지, 너희를 보면서 왜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그러니까 애들, 엄마하고 애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따로 놀잖아요. 엄마는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화가 나는데 애들은 저 아줌마 왜 저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따로 놀아요. 왜 아픈지, 왜 마음이 아프고 왜 화가 나는지 이해 못하고 얘들은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뭐 이번에 헌금이나 좀 내면 좋아하시겠지.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이 그래서 삶은 막 살면서 마당만 밟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내 마당만 밟은 것이다. 너희들 내 마음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진짜 속 모르는 아들 같으면 아버지가 야, 네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럼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변하셨네요. 저대로 죽으라고요? 혼자만 사시려고? 왜 그러세요? 아버지 변하셨어요. 나 십자가 안 져요. 나 영원히 이렇게 살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를 모르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거기서 신뢰라는 게 나와요. 신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복종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겸손과 인내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인내라는 게 나오고 복종이 나오라는 게 겸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참은 거예요. 참은 거.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믿은 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절대 그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마누라 그럴 때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사역하면서 한번 그 고등부 지도할 때 기분 좋았던 적이 있어요. 담당 목사로서 기분 좋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리더들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한 고등부 리더가 한 40명 됐거든요. 학생들. 그래서 그 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했으니까 서울로. 그래서 남문교회에서 제가 몇 번 잤습니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대형 버스로 와가지고 막 와서 별거 안 했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투어. 여러분, 부산 애들은 서울 투어도 좋아하더라고요. 서울 지하철은 부산 지하철보다 크다 그래서 막 다니고 그 추운데 뭐 명동에 가서 프리허그도 하고. 프리허그 아세요? 프리허그?
막 이렇게 내가 안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명동에서 부산 사투리 쓰면서 어세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프리허그 하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와서 너무 좋다는 거. 밤에는 기도해야 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제가 애들하고 친해졌어요.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집회를 했어요. 청소년 부흥회. 막 한 600-700명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광고를 못하고 그날 그 행정 실수를 좀 했어요. 뭘 했냐면 이제 끝나고 나면 워낙 어린애들이 많고 저녁에 밥도 주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지저분해져요. 그럼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애들한테 공지를 안 한 상태에서 예배 거의 끝날 때 자, 오늘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예배당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들이 남아서 청소 좀 합시다. 딱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왜 하냐? 청소를. 그러고 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참 감동적인 걸 봤어요. 애들이 딱 이러더니, 제가 그때 조폭 보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시키는데 해야죠. 막 그러면서 막 일어나서 막 하고 나서 막 와가지고 목사님 더 할 거 없습니까? 막 그러더라고.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 보스가 돼야 되나. 내가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애들한테 제가 보스라고 이제 문자 보낼 때 보스 제가 지금은 말씀해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문자 보낼 때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들한테는 보스 이건희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문자를. 근데 여러분 걔들이 저한테 돈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들이 믿어준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너네 나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난 너무 믿으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너네들이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야.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아내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